예,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또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또 우리의 목표와 또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2년이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5월 달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6월 3일에 이제 창립 예배를 하면서 벌써 이렇게 2년이 되었는데요. 이 2년 동안, 이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짧지도 않은 이 긴 세월 동안, 기간 동안 참으로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았음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또 안전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진리의 울타리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가면서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웠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2년이 되면서 또 2주년이라고 하는 이런 창립 기념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한번 고민을 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23장 4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려고 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보내주시는 어떤 사람과 울타리를 만들어가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23장 4절의 특히 말씀은 목자의 모습이라고 이제 이름을 했고요. 또 목자상, 목자의 모습 이런 이름으로 함께 세워가고 목표를 해가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려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울타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울타리 모임이었어요. 이 울타리를 보면서 이 울타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기도도 했고 생각도 했고 계획도 했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와 바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방법과 시기를 우리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래서 목장 울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시기와 방법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한 새삼 느끼면서 이 목장 울타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쉴만한 회복 울타리에서 나눴던 부덴벳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거기서 느꼈던 감정을 나누는 거죠. 자, 우리는 행동에 집중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집중을 하고 또 감정에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을 수용하고 지지하고 또 이러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바람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마음을 가지면서 목장 울타리를 통해 부덴벳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속에서 감정만을 나누는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은혜들을 계속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또 기대도 하고요. 목장 울타리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장 울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 내지는 셀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목장 또는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우리죠. 우리다 보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뜻 안에는 울타리라는 뜻도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줄여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다른 모습이 있다면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건 안아준다, 돌본다 라고 하는 엄마의 품 같은 그런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품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안아주는 거기서 느끼는 건 뭘까요? 안전한 그리고 평안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어디를 가도 불안하다면 다시 아이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다가도
쪼르륵 들어와서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엄마가 품이 되어주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엄마를 통해서 안전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을 울타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회복을 하는 것은 쉴만한 회복 울타리라고 지었고요. 또 교회학교는 어린이 울타리 내지는 교회학교 울타리 이렇게 이름을 줬고, 또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내 백성 전도 울타리 이렇게 이름을 줬고요. 또 우리가 이번 주 시작하게 된 목장 울타리는 정말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의 모습으로 목장 울타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울타리에는 뭐가 있을까? 이 울타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울타리만 있으면 울타리일까요? 아니겠죠. 울타리에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죠? 거기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될 양이 필요한 거죠.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또 누가 더 필요하죠? 그것을 관리해줄 목자, 리더가 필요하겠죠. 조직으로 말하면 리더가 필요하겠고, 울타리로 말하면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고, 이 모습을 목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울타리라고 표현하고, 또 그 리더와 목자가 무엇을 해주냐면 양들을 돌보아주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임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리더, 이 리더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한데, 이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습니다.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참 의미 있는 날인데요. 자, 이런 날에 우리나라 리더는 과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을까? 거기에 따라서 이 현충일의 의미가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리더와 예전의 리더가 현충일날 했던 메시지와 행동이 너무나 상반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예전 리더는요, 이전에 있었던 리더는 이 현충일날 민족을 이야기하고 또 북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미국 정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리더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을 표현하게 됐고요. 또 북한의 위협과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고 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우리가 20년 전에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했던 그 내용을 다시 20,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시국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그동안 잠잠했던 어느 대학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청소년도 시국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시국선언을 했냐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리더의 선택은 그 조직에 영향을 주고 그 조직은 그 리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나아가게 되고, 또 조직의 영향을 리더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상반된 리더의 모습이 나오죠. 1절, 2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양떼, 목자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가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은 누가 나옵니까? 4절은 오히려 다른 목자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표제세 번역은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목자와 뒤에 목자의 수식어가 좀 다르죠. 뭐라고 말합니까?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와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 이 두 가지의 목자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의 임무가 뭘까요? 목자의 임무는 뭘 하죠? 목자는 한마디로 뭘 하는 겁니까?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돌봐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서로 상반돼요. 한쪽은 양떼를 멸하고 죽이고 흩어지게 한다면 오히려 반대는 그렇지 않은 기르고 참다운 목자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 자, 한쪽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고 또 다른 쪽은 두렵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바로 이런 모습,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목자의 임무가 나오는데요. 다른 양떼들이 바로 모든 양떼들이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목자의 임무에 따라, 목자가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 누가 겪어요? 양들이 겪는다라는 거죠. 목자가 겪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저주받을 바로 이런 보응을 받을 이 1, 2절에 나오는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돌보지 않는 이런 바로 이런 목자들이 양들에게 어떤 결과를 줄까요? 그는 놀라게 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로 참다운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에 나오는 이 거짓된 흩어지게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목자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것은 누가 예언한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누구를 빗대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BC 640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586년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 총 54년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586년이라고 하는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당시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기예요. 즉 BC 640년도부터 시작해서 586년도까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기에는 세 번의 바벨론이 침략을 했고 또 세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54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5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왕은 요시야,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뒤에 있는 4명의 왕, 발음도 힘든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과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결국에는 이런 거짓된 모습에 흩어지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목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과연 계속해서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게 됐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정말 돌아오기는 너무나 부담되는 바로 이 포로의 삶으로 가게 된 거예요. 죽이고 흩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자, 1절, 2절에 보니까 양들이 전혀 돌봄을 받지 않아요. 이 돌봄을 돌보지 않는 바로 이런 목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4명의 왕인데, 이 4명의 왕만 책임을 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왕을 포함한 그 왕 주변에 있는 불의와 폐역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조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책을 그렇게 제시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 또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런 목자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보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킹 때문에 너희가 보응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단순한 어떤 간단한 죄가 아니라, 단순한 비난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뭘 얘기한 겁니까? 심판을 얘기한 거죠. 그럼 목자에 대한, 양떼들을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에 대해서 뭐라는 겁니까?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선언을 함께 나누는 거죠.
특히 너희가 내 양떼를 흩는다, 흩어지게 한다라고 한 이 말은 여기서 교회나 교회나 국가에게 있어서의 우두머리 리더가 정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악한 영향력이 결국엔 누구에게 미칩니까? 백성들에게 미치고 그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귀족들의 이런 우상, 그 다음에 범죄, 이런 것들이 결국엔 민족 전체를 어렵게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토가 황폐하게 되는, 이게 모든 예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저주받고 심판받을, 또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4절에는 감사하게도 참다운 목자가 있어요. 그들은 양떼를 돌보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보아줍니까? 죽임을 당하고 흩어졌던 그런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놀라지 않게 하고, 추결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이 양떼들을 돌보고 또 좋은 곳을 두려고 하고, 두렵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않게 하는 바로 이런 양떼들, 그들이 있는 그곳이 과연 양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평안함과 안전을 느끼겠죠. 참으로 좋은 목자는 이렇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4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목자 비전이고 목자상이고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또 고백하고 이런 목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또 살아가려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맡기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목자, 한쪽은 죽이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 한쪽은 기르고 참된 목자, 한쪽은 나쁜 목자, 한쪽은 좋은 목자. 그 나쁜 목자는 되지 말고 좋은 목자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나쁜 목자는 양들을 죽이고 흩어지게 하고, 또 좋은 목자는 양들을 모으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나쁜 목자에서 좋은 목자로 이어지게 하는 바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는 거죠? 나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한다고요? 자신의 남아있는 양떼, 그 양떼를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누가 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는 죽이고 버렸지만, 좋은 목자는 그 흩어진 그 양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좋은 목자에게 맡기면 참다운 목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오늘 이어지는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양들을 모으시는 그분이, 참다운 목자들에게 그 양들을 맡기시는 그분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또 세우시냐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많은 예언서에서 말했던 메시아 예언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얘기하고 모든 예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의로운 한 가지, 바로 이 가지가, 바로 의로운 가지가 무엇을 하실까요?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5절, 6절에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첫째는 그가 오셔서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그가 왕이 되어서 뭐 하십니까? 지혜롭게 다스린대요. 셋째로는 그가 세상에서 뭘 행하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그의 날에 뭐 어떻게 하셔요? 유다는 구원받게 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할 거라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3절에 이어 모든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자에게서 두렵고 놀라고 축나 있는 양떼들의 남은 양떼들을 모아서 그리고 이끌어서 다시 그리고 함께함으로 4절에 있는 그 기르는 참다운 목자에게 맡기시는, 돌보아 주게 하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함으로 평안한 울타리 안에, 행복한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목자, 더 참다운 목자, 누구? 다윗에게서는 한 의로운 한 가지, 바로 그 의로운 한 가지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유다도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메시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그럴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일 거라는 거죠.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표준세번역은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앞에 있다. 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른다.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이 나의 말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어떤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으로 맹세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로 맹세해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땅에서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로 그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아닐까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여호와거든요.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시점, 그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은 언제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하게도 내신, 인도하여 내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은 뭐예요? 과거 같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예레미야의 예언 시기가 언제죠? 예레미야 예언 시기는 바벨론이 함락되기 전이에요. 함락될 때까지만 예언했어요. 그 뒤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에서 모두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는 미래입니다. 근데 표현은 뭐예요? 과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죠. 예언에 대한 확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전자는 과거였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었다면 후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올 날인데 표현은 뭐예요? 과거처럼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리고 받아들여질 때 고백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되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이며 미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어주신다는 거죠.
과거에 제한되고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그래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만 계신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만, 과거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한다라고, 그리고 미래에 그것도 과거처럼 표현하는 인도의 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맞춘다면 우리를 두렵거나 놀라거나 축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5, 6절에 말씀하셨다면 바로 우리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실 것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한 삶으로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자, 오늘 말씀은요, 당연히 과거죠. 기원전 전에 500년대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살고, 그리고 포로로 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포로로 귀환하고, 또 그리고 나서 와서 한참 뒤에는 느헤미야 같은 분이 나타나서 성벽도 재건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 살게 되는 그런 과거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미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과거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과거에 이미 확인이 되고 예언이 증명되었던, 그리고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그 삶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있는, 즉 예레미야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보면서 미래 하나님을 말했듯이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도 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의 차이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을 받고 전했듯이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미래의 하나님, 나의 삶에 과거처럼 역사하실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양들은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함께 울타리 아래 집어넣으시고 또 목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두렵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게 하고 흩어서 힘들었던 삶을 울타리 안에 있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놀라고 축나지 않은 앞으로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삶을 공의의 삶으로 진리의 삶으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약속하고 인도하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품으시려고 목자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목자로 보내시는, 왕으로 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내시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지고 고백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와 함께함으로 두렵거나 놀라거나 축나 있지 않은 삶입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또 세워줄 겁니다.
죽이고 흩어지는 목자가 아닌 바로 기르고 참다운 목자로 우리를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고 또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계심으로 인도해 줄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과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고백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또한 미래의 삶도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죽이고 흩트는 목자가 아닌 기르고 참다운 목자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시고 함께 하시는 울타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인도함 받으며 행복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성장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에게 나온 가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공의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공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흩어져서 두렵고 놀라고 축나 있으나 그런 삶이 아닌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그 가운데 목자를 세우시고 품어주시는 또 메시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두렵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않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목자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과거만에 계신 분이 아닌 과거를 통하여 미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울타리 안에서 목자의 삶으로 리더의 삶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울타리와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